오늘 성서전과 13번째 산상변모주일, 우리는 근본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소금과 빛,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자들,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돌아오는 수요일, 어떤 날이죠?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력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산상변모주의를 지키도록 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이 십자가 순환 바로 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력으로는 산상변모주일,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사순절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신 예수님은 그로부터 6일 뒤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이죠. 자, 어떻게 변화됐다고 기록합니까?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변화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변화된 곳이었기 때문에 변화산,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셨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났다는 말이죠.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게 다가 아니죠. 어느새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이미 죽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땅에 그 사람들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압 평지 어디에선가 죽었다고는 하지만 어디에 묻혔는지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 눈이 흐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한 것으로 모아서 그도 아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이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모두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의미들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제자들의 목전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을까요? 제자들이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구나.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의 겉모습이 이렇게 변화된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적 존재다라는 거죠.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이 지금 계시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된 예수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정말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베드로 역시 그의 근본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 베드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안에는 다 회복되지는 않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베드로 안에 내재해 있었던 것이죠. 그 역시 근본은 하늘에 속한 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이게 그렇게 좋았던 거죠. 야, 여기가 바로 내가 바라던 그곳이다. 내 고향을 찾은 것 같다.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싶었어. 이게 진심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면 베드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지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영을 가진 존재로서 도덕과 윤리의 지각을 가지고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면 괴로움을 느끼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 역시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며 우리들의 본향은 거룩한 하나님을 나라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우리의 근본도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에 물들기도 하고 성장 과정에서 상처도 있고 스스로 죄 때문에 깨어지고 상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본래 하늘에 속한 자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좋아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좋아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가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이 여러분 보기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 역시 분명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평생 머물러 있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진짜 내가 있어야 되는 곳에 있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분주함입니다. 너무 바빠서 교제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실제 할 일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그렇게 일이 많은 것은 아님에도 계속 마음이 분주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던 일을 벗어나서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또 다른 걸림돌이 있어요. 그거는 좀 반대인데 너무 평탄한 삶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들에 무관심한 겁니다. 사람은 보통 평탄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때 보면 내가 좀 평탄할 때, 문제가 별로 없을 때, 아쉬움이 없으니까 주님을 잘 찾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장애물들을 다 해치고 분주해도 한 거를 벗어나서 애써서 시간을 내고 너무 평탄한 삶에서 그냥 무감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의 자리로 그걸 다 해치고 나갔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클지 모르겠는데 바로 여러 가지 잡념들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른 생각이 막 이제까지 안 나던 그 생각이 나고 내 기억력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죠. 막 이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지만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계속 찾아와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자각하고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해요.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3월 기도 수련회가 마련된 거예요. 바라기는 이 기도 수련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영적 무관심과 여러 잡념들을 다 떨쳐내고 오롯이 주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마음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준비하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십시다. 베드로 같이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쭉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내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 주님 제가 이 가평에서 천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여기 계속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임재의 체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본 베드로 너무 좋아하고 있을 때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자, 이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뻐했어요? 찬미했습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급 무서워졌습니다. 너무 무서워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방금 전까지 빛나는 예수님 보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늘에 속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성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엎드려서 막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죠. 자, 이 장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보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지만 죄와 허물로 오염되고 타락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인간이 빛을 걸러주는 필터를 끼고 태양을 바라봐야
시력을 잃지 않고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죽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죽지 않고 살아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 그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이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떨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에 직접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위대하다고 하는 예언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세례 요한에게도 없고 산 위의 베드로에게도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자녀들로서 하늘에서 온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속했다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잠시 땅에 속해 살았던 삶을 이제 정리하고 다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어도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만족하고 행복할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은 거룩하고 하늘의 것, 거룩하고 깨끗한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 이것임을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들이에요. 거룩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과 이 땅에서 나오는 얘기들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돈과 성공을 얻지 못하면 실패자이고 패배자이고 이렇게 속삭이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무엇보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물질이 주는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아름다움과 그 나라의 찬란한 영광 속에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베드로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영의 눈으로 목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정말 맛본 우리들,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십자가 고난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순환을 감당하신 주의 고난에 동참하러 가는 거예요. 앞서서 어떻게 질문했죠? 왜 교회는 사순절에 들어가기 앞서서 산성 변모주의를 지키게 했을까? 이걸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영광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자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같아요. 이 고난을 따라서 걸어가려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고난의 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럼 못 가죠.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돼? 십자가를 질 필요성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견디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험악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여러분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길 끝에 나는 본향으로 간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산상변모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안 우리, 이제 사순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에 동참합시다. 그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제 넉넉히 묵상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주께서 당한 고난의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길인지 보고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누구인지 알았으니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전과 서신서 본문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베드로의 소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변모 사건을 본 그 베드로의 소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글로 읽는 것이지만 베드로가 여전히 그 말을 하면서 흥분에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기할 때마다 흥분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 베드로의 글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언자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햇살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영광의 빛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높은 산에서 빛나는 예수님을 보았듯이 이제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환히 밝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봤는데 이제 그거와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환히 밝혀진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서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올라서 우리를 비춰 밝히듯이 말씀의 빛이, 우리가 보는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춰 밝혀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피십시오. 변화사 안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목도하듯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 영광의 빛을 목도하기를, 베드로가 이걸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기를.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에 그곳에 나와서 말씀의 빛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르는 은혜의 역사들,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본래 하늘에 속한 사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끝까지 사순절의 기간 새벽마다 말씀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가족을 깨울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여 일어나라 이러면서 후레쉬를 확 비추든지 불을 확 켜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서 주의 영광의 빛을 한번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해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녀다. 찬양 가운데 이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매료로 느껴지는 그 일이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을 그리며 바라며 시간 그 앞에서 찬양하십시다.